이제 원자 폭탄, 수소 폭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세 가지 효과거든요. 이게 폭발을 하게 되면 열선. 그러니까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열선이 35%인데 섭씨 수백만 도죠. 여기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타 죽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폭풍 50%인데 압사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무기가 터지게 되면 그 에너지의 35%는 열선으로 섭씨 수백만 대의 사람이 타 죽고 에너지의 50%는 폭풍으로 압사당하고 모든 건물들이 다 파괴가 되고 15%는 방사능으로 암 같은 각종 질병 후대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계시록 9장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핵이로 인해 가지고 새 재앙이다. 성경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새 재앙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핵무기가 터질 때 발생하는 세 가지 열선과 폭풍과 방사능과 같이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본 것이죠.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만 나오거든요. 새 재앙으로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다. 그 세 가지 재앙이 뭔가? 핵무기가 터질 때 세 가지 뭐가 발생한다고요? 열선, 폭풍, 방사능.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근 박사께서도 계시록을 강의를 하시면서 주석을 하시면서 말의 입에서 세 가지 재앙을 통해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장차 일어날 세계 전쟁에 현대 무기가 등장되고 그것으로 대량 살육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상근 박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핵전쟁의 발발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유추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유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연구를 토대로 정립한 추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증언 그럴 때는 성경 그대로의 말이고 성경의 유추라고 할 때는 성경을 통한 추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왜 핵전쟁이 발발할까? 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까? 그 원인에 관해서 유추입니다. 그것은 하나, 제3성전 문제를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파괴된 이후에 이슬람에 의해 가지고 과거 예루살렘 이슬람이 지배했으니까요. AD 691년에 세워진 지금까지도 과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이것을 지금 시온산, 성전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슬람 사원 오마르 사원이 건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헐거나 혹은 그 주변에 다시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3성전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네타냐후인데 그 네타냐후가 굉장히 강력한 그 극우주의자예요. 그리고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그 세력들도 유대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들은 다 바로 이 모리아산 과거 그리고 솔로몬 성전 자리 여기에 세워진 황금사원을 헐고 제3성전 지어야 이런 강경파가 지금 이스라엘에 거기에 지금 득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을 했잖아요. 로켓 공격을 했잖아요. 그 이유, 그 명분까지 하나 내놓은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올해 4월인가에 그 성전산에 지금 말한 황금사원이 있고 근데 그 황금사원은 그냥 기념관 같은 곳이에요. 그들은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엘 아크 사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올해 4월인가에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투입돼가지고 그 엘 아크 사원에서 예배하는 무슬림들을 막 그 폭행을 하고 연행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예배, 자신들의 성지를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근본에 이스라엘 침략한 그런 명분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슬람에게 있어서는 그 황금사원, 과거 솔로몬 성전 자리가 그들에게는 아주 큰 성지라고 하는 것이죠. 메카, 메다니와 함께. 그런데 이거를 헐고 제3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통해 볼 때 분명한 것은 제3성전은 세워집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쭉 보게 되면은 7년 환란 이전 혹은 직후에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레의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7년의 조약인데 그 조약의 내용 가운데 뭐냐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겠다. 이 말은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제3성전이 건축되는 걸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11장에 나옵니다. 거룩한 성을 이방인 적그리스도가 42단을 뒷바른다. 뒷바른다는 얘기는 성전을 더럽게 훼손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또 바꿔 말하면 제3성전이 건립된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2장에 봐도 7년 환란 중 전사년만이 끝나고 후사년만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다리다. 이 말은 또 뭐가 있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제3성전이 있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이 제3성전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인물이 적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전쟁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것은 곧 제3차 세계대전을 가는 과정인데, 그 3차 세전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중재할 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뭐가 세워진다? 제3성전이 세워진다. 물론 제3성전이 세워질 때 지금 꼭 시온산에 있는 황금사원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세워진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돼요. 거기 맞은편에 세워질 수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토탈시킬 때 우리한테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뻔때를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고 서쪽에 있는 성벽만 남겨놨거든요. 아니면 그 자리에 질 수도 있고, 성지 순례 가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쨌거나 평화를 제3차 세계적 위기 가운데 평화를 체결할 적그리스도의 중재하에 제3선이 세워질 것이다. 성경을 통해 볼 때도 솔로몬 성전은 원래 다윗에서 계획됐잖아요. 모든 준비도 마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졌는데, 솔로몬 이름이 뭐예요? 평화라는 뜻인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다윗 같은 전쟁 시대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제3차 세계전이 임박했을 때 그때 그 위기를 중재할 자가 적그리스도고, 그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건축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4년만 동안은 자유롭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성경을 통해 진행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9장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런데 전 4년만 끝나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전 4년만 끝날 때쯤 돼서 적그리스도 갑자기 성전에서 제사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반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뭐예요? 신성 모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그동안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보고, 그들은 메시아는 인간이거든. 다윗 같은 왕, 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앙을 하고 그 메시아로 봤던 적그리스도가 성전까지 건축을 해주게 하고 제사와 예물을 자유롭게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서 그 자를 정말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그 자가 앉아가지고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혼란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혼란이 일어날 때 그동안 적그리스도 중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3성전 건축을 허락을 했지만, 예루살렘은 이슬람에게도 뭐다? 사우디의 메다니와 함께 메카와 함께 3대 성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자신들이 시오니스트로 불리는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다. 용납 못하거든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전사년 끝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유대인들로 혼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틈타가지고 이란을 중심으로 한 남방왕들이 적그리스도를 공격할 것이다.
그게 제3차 세계 발발의 시작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전쟁원에서 남방왕이 그와 적그리스도와 힘을 겨루고 그를 찌른다.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전쟁인 제3차 세계전의 발발의 원인을 어떻게 유추한다? 제3성전 건축 이후에 전산이만 끝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유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제3차 세계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등장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3성전도 건축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과 제3차 세계전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역사 무대에 이런 일들도 진행될 것이다. 그건 우리 시대, 우리 세대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각을 해야죠. 3쪽의 7번의 핵전쟁 발발 세력에 관해서 우리들이 함께 성경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핵전쟁에 참여하게 될 세력에 관해서 다니엘서 7장 3절에는 네 짐승, 즉 종말의 날 4대 열강으로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7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람, 네 바람, 같은 의미가 있죠. 다니엘서는 뭐요? 네 짐승. 거기도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바다에서 네 바람이 불매 네 짐승이 나온다. 계시록에도 7장 1절에 뭐가 묘사되어 있다고요? 네 바람. 결국 네 짐승을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같이 연결되고 연관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계시록 7장에서는 네 바람, 전쟁인데 이거를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제3차 세계는 벌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계시록 9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한 연월일시에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네 바람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에서 뭐예요? 핵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계시고요. 바로 이로 인해 가지고 4대 열강 간의 대전, 곧 마지막 전쟁의 핵전쟁 유브라데 대전, 제3차 세계전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구요?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로 인해서 후사년반 얼마 동안 42달 동안 잔혹하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력들은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이란, 중동, 아랍 국가를 상징하는 남방왕, 그리고 미국과 서구 중심의 서방왕, 그리고 러시아권의 북방왕, 또 하나의 열강은 어디로? 중국 세력으로 추정되는 동방왕. 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서? 이 모든 열강들은 다 어디와 관계가 있다? 이스라엘과 관계 있다. 이스라엘과 우호적이거나 아주 적대적이거나, 그래서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 4대 열강으로 재편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봐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봐도 4대 열강으로 나뉘는 걸 우리들이 볼 수 있죠. 지금도 딱 봐도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이 전쟁, 마지막 전쟁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마지막 전쟁 같은 거를 다 상징으로 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D 136년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초토화됐죠. 지구상에 이스라엘 없어졌습니다. 유대인은 전부 다 전 세계로 흩어버렸고요. 오늘까지 만약에 그 상태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영적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돼요. 왜? 이스라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됐다. 유대인은 이방으로 대체됐다. 이러면 끝나요. 근데 1948년 2000여 년간 없었던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이스라엘이 이제 뭐요? 실제적으로 역사에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으로 봐서는 안 된다. 문자적,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보는 그런 무천년적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져도 이거를 성경과 연결을 못하는 거죠. 어느 때인지 이거를 연결을 못하는 거죠. 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지워버리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했다고 하는 걸 성경에 나와 이스라엘을 우리가 현실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도 있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 회복이 뭐요? 종말의 때고 지금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경각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이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과 신앙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핵전쟁 없다? 왜? 계시록 상징으로 보니까. 왜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정한 날 마지막 때 심판하기 위해서 그날까지 참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할 때 인류가 만든 무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 스스로 패망하는 데 쓰일 것이다. 그 전쟁이 바로 뭐예요? 제3차 세계대전이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사적에 우리 여러분 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굵은 글씨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주경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대전 핵전쟁, 이 무시무시한 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도 이런 전쟁의 징조들은 바로 재림 임박했다고 하는 신앙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도. 이렇게 목사님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핵 전쟁할 때 그러면 성도들도 그 핵 전쟁을 당하게 되는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잘 정립을 했습니다. 핵 전쟁은 언제? 전사년만 끝, 후사년만 시작될 시점에 4대 열강에 의해 가지고 핵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에 승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 자에 의해서 후사년 42달 동안 잔혹한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잔혹한 통치가 될 때 전사년반 촛대교회 진리를 끝까지 사수한 성도님들은 후사년반 어디에서?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전사년반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미혹된 배교에 빠진 적그리스도를 모르고 메시아 혹은 세계 영웅으로 본, 영적으로 배교하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후사년반 통치에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핵전쟁에 그 환란도 당해야 되죠.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후사년반에 떨어진 성도들도 택자라면 구원받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받을지는 모르지만 후사년반의 뭐와? 핵전쟁과 잔혹한 짐승 통치를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이 구원은 받겠죠. 믿음을 지킨다면. 그러나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재앙에 떨어진다. 그 사람들은 후사년반 핵전쟁에 떨어지는 거예요.